할렐루야. 여러분 점심 맛있게 먹었어요? 우리 한번 인사하고 좀 우리 말씀을 우리 계속해서 진행을 해 나갈 텐데, 자,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예배 보지 말고 예배 드립시다. 자,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진부 드리지 말고 전부를 드립시다. 저도 함께 기도했지만 여러분 이 시간 예배 드릴 마음의 준비가 되셨나요? 되셨어요? 근데 여러분 표정에서 다 드러납니다. 네, 저를 쳐다보지 않는 사람, 아니면 뭔가 지금 뭔가 되게 걱정과 근심에 막 이렇게 보이는 사람이 덩달아 보여요. 근데 여러분 이 자리는 예수님이 오셔도요, 말씀을 받으려는 마음이 되지 않으면 은혜를 못 받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물론 예수는 아니잖아요. 예수는 아니지만 내가 정말 어린아이가 설교를 하더라도 은혜 받고자 하는 그 열망과 그 순전한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사람에게 말씀으로 힘을 주시고 또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배 부름 우리 이 마음 품고 우리 함께 선포하며 나가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내 행위와 상관없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도 계속됩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 나를 변화시킵니다. 나는 원승의 자세로 최선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대를 각자도생의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슨 뜻인지 알죠? 각자도생? 알아서 살아남아라, 이런 뜻이죠. 자원도 없고요. 점점 더 우리가 가져가야 될 파이도, 이 목도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각자도생의 시대죠. 또한 시대가 너무 급변하니까 이제 훈수가 필요 없는 시대가 됐습니다. 언젠가 이 코로나 시기 때 제가 전해 들은 얘기라 직접 들은 얘기는 아니어서 100% 이런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목사들 사이에서는 되게 유명했던 얘기인데, 이 코로나 시기 때 여러분 그 삼일교회 송태근 목사님 알죠? 어떤 목사님, 젊은 목사님들이 찾아갔대요. 목사님, 코로나 시대가 돼서 도대체 어떻게 사역을 해야 돼요? 왜냐면 송태근 목사님은 이제 목사들의 목사라는 별명이 있을 만큼 굉장히 목회 코치, 또 여러 목사님들의 조언을 해주는 그런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을 갖고 찾아갔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송태근 목사님이 뭐라고 했게요? 이렇게 얘기했대요. 나 몰라.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 나도 코로나 처음인데. 그럼 뭘 얘기하죠? 이 시대에 급변하는 그 속도, 그리고 우리가 예측할 수 없었던 즉흥적인 어떠한 치고 들어온 일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는 도저히 이 시대를 확신할 수도 없고 또한 살아갈 길을 만들어갈 수도 없다는 겁니다. 그만큼 각자 도생의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더 이상 훈수도 필요 없는 게 아니라 훈수를 못해요. 나도 못 살아본 세계를 어떻게 훈수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자신의 판단과 자신의 검증과 자신의 절차를 통해서 각자만의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이 시대가 그래요. 그러다 보니 이 시대에 살아가는 것 자체가 힘겨워요. 이 시대에 몸담고 있는 것 자체가 저주처럼 느껴져요. 헬조선? 여러분 예산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그냥 삶이에요. 도저히 감이 잡히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어떤 방향으로 살아가야 되지? 그럼 감이 잡힙니까? 그리고 감이 잡혀도 시대의 급변에 따라 내일 내 감이 틀렸음에 증명되는 시대예요. 그래서 이런 우리들에게 오늘 말씀은 굉장히 복음이 됩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볼까요? 이렇게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우리들을 향해서, 급변한 시대를 향해서 이렇게 11절은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뭐라고 했죠? 선한 목자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선한 목자다. 한국어 성경에는 이렇게 이 악센트 표시가 되어 있지 않았지만 이 헬라어 성경에는요, 악센트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나는 선한 목자, 이 6글자가 나오잖아요. 나는 선한 목자, 세 음절이 나오잖아요. 나는 선한 목자. 그럼 이 세 음절 중에서 어디에 악센트가 붙어 있을까요? 나는. 또 찬이 이거 찍은 거야? 아니면 알았던 거야? 역시 설교를 잘 듣는 사람은 이렇게 이 정확한 데이터가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나는 선한 목자다. 여기서 강조와 악센트는 나는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나만 선한 목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목자 흉내를 내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뭐 일례로 돈이죠. 야, 돈만 많이 벌어봐. 돈만 따라가봐. 네 인생 편할 거야. 또 권력이죠. 야, 권력만 잡아봐. 권력만 쫓아가봐. 따라가봐. 그 권력의 목자의 음성을 들어봐. 너 인생 성공할 거야. 야, 화려한 이득을 쫓아가봐.
화려한 스펙을 쫓아가봐. 이게 다 목자 흉내를 내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정말 성공하고자, 승리하고자 이러한 목자 흉내를 내는 이 유사 목자들을 따라갑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그런 시대를 향해서, 그런 사람들의 심령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나만 선한 목자다. 여러분 아멘이세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나만 선한 목자 아멘이세요? 그럼 내일 다음 달 월급 안 들어와도 돼요? 아멘. 찬아 나한테 헌금해줘. 내 지갑이 요즘 너무 헐거워졌어. 여러분 왜 예수님이 이런 자신감, 근자감이 아니죠. 근거 없는 자신감이 아니라 왜 이런 근거 있는 자신감을 말씀하실까요? 왜 이런 차별화를 말할 수 있었을까요? 야 나만 선한 목자야, 딴 건 아니야. 이 차별화가 왜 예수님에게는 당연한 것이었을까요? 이어지는 말씀에 그게 나오죠.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기 때문이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목자들은 목숨을 버리진 않아요. 돈을 쫓아가면 부분적인 행복이 있어요. 권력을 쫓아가면 얻는 부분적인 행복과 만족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목자 흉내내는 것들이 우리를 향해서 목숨 버리진 않습니다. 목숨을 버리실 만큼 우리 예수님은 사랑과 진실함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근거 없는 자신감이 아니라 진짜 근거 있는 자신감으로 나만 선한 목자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세요. 근데 더욱이 예수님이 선한 목자인 이유가 이제 좀 더 심화 버전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우리 3절을 보여주실래요? 3절입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죠. 시작.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그럼 제가 어떤 글자에 빨간색 글자를 표시했죠? 각각. 여러분 참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불러내셔서 인도하신대요. 근데 예수님은 획일적으로 또한 기계적인 통일성으로 그들을 그냥 집단으로 인도내신 것이 아니라 각각, 찬이 각각, 문수 각각, 은일이 각각. 지금 자기 이름 부를까봐 쫄았죠. 더 이상 안 부르려고. 이렇게 각각 불러내신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다 다릅니다. 그렇죠? 형제간에도 달라요. 그 사람의 성향, 색깔, 가치관, 추구하는 컬러 완전 달라요. 완전 달라요. 가족관이어도. 그래서 그 사람을 획일적으로 기계적으로 통일시켜서 그 사람을 인도한다? 이런 그 압박에 깔려 죽습니다. 답답해요. 나한테 맞는 옷이 아닌데 이 인도함은? 근데 예수님은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다르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각각 그 사람의 적합한 방법으로 그 사람의 형편을 맞추어 그 사람의 리듬을 고려해서 그 사람을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건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이 이제 골리앗과의 이제 전쟁을 앞두고 있어요. 사울이 명했습니다. 너 갑옷을 입어라. 근데 갑옷을 입었더니 어땠죠? 너무 큰 거야. 다윗은 꼬마인데, 지금 한 10대 중반의 꼬마인데 20, 30대 군인의 갑옷을 입으니까 작아요, 커요? 크죠? 그러니까 이게 입다 보니까 막 이거 입다가 이거 물맷돌 던지기 전에 막 팔이 접힐 것 같고 막 이게 걷다가 막 스텝이 꼴 것 같으니까 다윗이 어떻게 해요? 벗어버립니다. 벗어버리고 그냥 맨몸으로 물맷돌 갖고 나가요. 그랬더니 이겨버리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다윗이 그 큰 옷을 입고 나갔다면, 다윗에게 안 맞는 부르심을 쫓아 나갔다라면 다윗은 백전백패했을 겁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은 우리에게 큰 옷을 입으라고 말합니다. 각자에 맞게, 그 각자의 리듬에 맞게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야 너 큰 옷 입어야지 이겨, 너 큰 회사 다녀야지 이겨, 너 큰 돈 받아야지 이겨, 너 큰 1억 가져야지 이겨, 너 큰 것만이 정답이고 만능이야. 세상은 끊임없이 이렇게 획일적으로 기계적으로 큰 것만이 정답이라고, 이 큰 것만을 향해서 인도함을 받으라고 우리를 향해서 유혹하고 우리를 속이고 있다는 거죠. 그것이 목자의 음성이니까 따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수많은 사람들도 주일 예배 현장을 끝나고 각자의 처소에 들어가게 되면 말씀은 온데간데 다 사라져버리고 큰 것, 화려한 것, 위대한 것, 여기에 목자 삼는다라는 거죠. 이 아프리카에 가게 되면요, 이 스프링벅이라는 이 사냥이 있어요. 사냥. 그러니까 산에서 사는 양. 근데 얘네들은 이상한 습성이 있는데 맹목적인 추종에 대한 습성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제 제가 알기로는 몇백 마리가 함께 뭐라고 합니까? 거기를 이제 뛰어다녀요.
그 아프리카 거기를, 그 산속을. 근데 앞무리가 우르르 이제 몇 마리가 뛰어가잖아요. 앞쪽을. 그러면 멍청하게도 나머지 450마리, 나머지 모든 몇백 마리, 몇천 마리가 그 몇 마리의 양을 쫓아서 함께 뜹니다. 왜 뛰는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근데 왜 뛰어요? 내 앞에 애가 뛰니까. 그런데 한번 화면을 보여주세요.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런 일이 빈번하게 일어난다고 합니다. 몇 마리가 뛰어가면 왜 뛰는지도 모르는데 그냥 뛰니까. 안 뛰면 불안하니까. 뛰어야지 살 것 같으니까. 뛰어야지 나오는데 뒤처지지 않을 것 같으니까 뛰는 거예요. 근데 절벽에서 떨어진 걸 보면서 죽는 걸 보면서도 똑같이 뜁니다. 근데 이게 우리 모습 같더라고요. 야, 저기 큰 거 있다. 몇 마리 뛰잖아요? 몇 마리는 아니지. 몇 명이 뛰어가잖아요? 함께 뛰어가요. 절벽인지도 모르고. 야, 저기 최신폰 샀다. 그러면 막 우르르 막 뛰어가서 막 줄 서요. 내가 아직 멀쩡한데, 아직 쓸만한데, 그냥 과소비를 대놓고 합니다. 왜? 제가 샀으니까. 이유 없어. 내가 안 사면 뒤처질 것 같으니까. 야, 저기 주식회사 사람 성공했다. 막 뛰어가요. 그러면 아직도 그 단톡방에 초대돼서 그 주식 투자해서 그 피해를 본 사람이 1년에 지금도 몇백 조라고 합니다. 왜 뛴지 몰라요. 그 주식방 왜 들어간지 몰라요. 남들 다 하니까. 야, 저기 부동산에서 재미 봤대. 몇 분 뛰어가잖아요. 똑같이 뛰어갑니다. 야, 거기 재미 봤대. 똑같이 뛰어가요. 우르르. 어제 그 임원들과 우리 종로에 가서 기독교 뮤지컬을 하나 봤어요. 우리 임원들 엠트를 좀 어제 했는데, 근데 그 기독교 뮤지컬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입니다. 제가 몇 번 정도 설교 때 인용을 했던 건데, 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는 어떤 내용이냐면, 이 가상의 시나리오예요. 그러니까 삼촌 악마가 조카 악마를 사람들을 어떻게 현혹시키고 유혹시키는지를 트레이닝 시키는 겁니다. 근데 그 유혹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삼촌이 가르치는 거예요. 야, 조카야, 너 사람들로 하여금 세상의 유혹을 맹목적으로 쫓게 만들어야 돼. 저 유행이라는 패션, 저 주식이라는 유행, 저 맛집이라는 유행, 저기에 올인돼서 예수님 까먹게 계속 유행, 대중성, 획일화, 기계적인 통일성 다 거기 그것만 쫓아가도록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지 못하도록, 각자에게 주신 비전을 발견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우리를 대중적이고 통일적이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쫓아가는 저 사냥 몇 마리만 보고 쫓아가도록 우리를 유혹시키는 게 삼촌 악마의 트레이닝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마귀가 쓰는 이 전략이 뭐냐면 포모입니다. 포모는 뭐냐면, 여러분 들어봤어요? 포모? FOMO. Fear of Missing Out. 여러분 발음이 좀 구리긴 하지만 무슨 뜻이냐면 fear, 두려움, of missing out. 이 missing out은 뭐죠? 놓쳤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남들은 다 하는데 나만 놓치고 있는 건가라는 두려움이에요. 그러니까 남들이 SNS 하니까 나도 해야 돼. 남들이 맛집 가야 되니까 나도 해야 돼. 주일날 남들이 소풍 가니까 나도 가야 돼. 황금알 낼 돈 까먹고 저 패션, 최첨단에 달린 패션로 사야 되니까 나도 사야 돼. 왜? 포모가 있기 때문에. 유행에 뒤처질까봐, 사람들의 대중성에 뒤처질까봐 끊임없이 예수 까먹고 예수 잊어버리고 끊임없이 내가 뒤처지지 않을까라는 두려움만 조장시킨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여기에 속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온다고요? 각각, 아까 말씀했잖아요. 각각 불러내서 인도하시느니라. 각각이 사라지는 거예요. 다 똑같은 유행, 다 똑같은 주식, 다 똑같은 부동산, 다 똑같은 자기 그냥 비전, 나의 비전, 나의 색깔, 나의 추구, 나의 방향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이 어떻게 되겠어요? 삶이 어떻게 되겠어요? 마치 다윗이 큰 옷만 입어야 성공한다라는 그 세상의 유행과 세상의 가치관에 걸려서 넘어질 뻔했지만 그 사람들은 그렇게 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넘어지지 않았죠. 그래, 내가 저 큰 것 쫓아가면, 저 유행 쫓아가면 나는 안 된다. 나는 내 색깔의 옷을 입어야 돼. 나는 내 방향의 옷을 찾아야 돼. 그럴 때 다윗이 승리했던 것처럼 자기 것을 찾아야 되는데 세상은 끊임없이 포모, fear of missing out. 너 놓치면 안 돼. 너 뒤떨어지는 거야. 너 거기서 따대는 거야. 이런 마귀의 속삭임으로 우리는 내 부르심, 내 비전, 나의 꿈,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못 찾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나의 하나님이 돼야 돼요. 목사님이 설교한 하나님, 예배 때 읽었던 성경 봉독의 하나님, 성경에 갇힌 하나님,
이것 갖고 우리 인생 믿음으로 절대 설명 못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돼야 돼요. 나의 하나님이 되어서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색깔을 아시고 나의 형편대로, 나의 기질대로 나에게 맞는 방향을 이끌림 받을 때 그게 바로 선한 목자가 주는 인도하심이라는 거예요. 그게 안 되니까 사람들이 뭐예요? Fear of missing out. 두려우니까 남들 주식하니까 다 주식하고, 부동산이니까 다 부동산하고, 다 맛집 찾으니까 다 맛집 가고. 여러분 김성근 감독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이 김성근 감독이 자신이 쓴 책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상에 필요 없는 사람은 없다. 모두 다 나름대로 쓰임새가 있다. 각각을 얘기한 거죠. 리더는 그 사람만의 쓸모를 최대한 살려준 사람이다. 1%의 가능성이 있다면 그 1%를 완벽하게 만들어줘야 한다. 그래서 리더는 허투루 쓸 시간이 없다. 매 시간 선수들을 위해 고민한다. 나중에 보면 그 1%의 재능이 필요한 순간이 온다. 그리고 김성근 감독은 이 야구계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회계층에서 존경받는 리더입니다. 근데 그 사람, 이 리더가 왜 존경받는지 알겠죠? 그쵸? 그 사람이 맡았던 한화, 또 어디 팀 맡았죠? SK. 그 사람의 집단으로 보지 않는 거예요. 선수 한 명 한 명을 주목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길, 너의 방향, 너의 특징, 너의 장점을 개발하도록 계속해서 주목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김성근 감독의 별명을 부를 때 가장 많이 부르는 별명이 뭐죠? 야신. 야신이 뭐예요? 야구의 신. 야구의 신이에요. 근데 한 방송에서 이 김성근 감독이 자기는 야신이 마음에 안 든대요. 자기의 별명이 몇 가지가 있는데 가장 자기를 표현해내는 별명은 잠자리 눈깔이랍니다. 잠자리 눈깔. 그럼 잠자리 눈깔이 뭔지 알죠? 그렇죠? 계속해서 그냥 지켜보는 거예요. 끊임없이 얘를 발견하고 얘를 개발할 때까지, 얘가 낙담하기 전에 얘를 끌어올려주기 위해서 끊임없이 24시간 허투루 시간을 쓰지 않고 계속 주목하는 거예요. 얘가 어떤 컨디션이 안 좋네? 얘 뭔가 요즘 슬럼프네? 얘 어떻게 살려야 되지? 저 타격폼? 제 투수폼? 뭔가 이상한데 조금만 바뀌면 될 것 같은데? 올코니 저거 잡아줘야 되겠지? 끌어줘야지. 올려줘야지. 이러면서 선수를 선수답게 만들어준다는 거죠. 이 책 제목이 뭐냐면 리더는 사람을 버리지 않는다. 제가 참 감동받았어요. 리더는 사람을 버리지 않는다. 그럼 저도 리더잖아요. 여러분 안 버릴게요. 안 버릴게요. 대신에 밥 사주는 사람만. 여러분, 제가 김성근 감독의 얘기를 왜 했겠습니까? 세상은 다 집단이에요. 다 통일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야 자기의 리듬을 빼앗겨버리니까. 근데 오늘 김성근 감독은 뭐예요? 그런 세상의 문화에 나는 반대하겠다, 저항하겠다, 아니다, 집단으로 가면 똑같이 가다가 몇 사람만 살아남고 나머지는 다 팽당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각 사람에 맞는 방법. 근데 오늘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김성근 감독이 잠자리 눈깔이라면 예수님은 우주의 왕으로서 신적 스캐너입니다. 완전히 꿰뚫어 보시는 거예요. 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이 사람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평안한 사람인지, 어떤 가치관을 가져야 이 사람은 잘될 사람인지를 예수님은 잠자리 눈깔 정도가 아니라 신적 스캐너를 가지고 꿰뚫어 보시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깊숙한 곳까지.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의 한 점까지도 모든 자기만의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필요할 때 설득하시고, 필요할 때 때로는 고난을 주셔서라도 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게 누구시라고요? 예수님 선한 목자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예수님의 이 선한 인도하심을 어떻게 해야 따라갈 수 있을지 두 가지만 영적 원리를 좀 나누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주님과 동행해야 된다. 자, 한 번 더 화면을 넘겨주시게 되면 여러분, 그레이스라는 말을 표현을 할 때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표현하더라고요. God's riches at Christ's expense. 앞 글자를 뜨게 되면 그레이스입니다. 화면이 왜 이렇게 몰렸죠? 하여튼간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부여하심은 어떤 하나님의 부여하심이요? 예수님께서 치르신 비용에서 하나님의 부여하심이 바로 그레이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는 뭐냐? 은혜는 잘 들으세요. 은혜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은혜는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떡고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지갑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복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자체가 은혜라는 겁니다. 한 번 더 화면을 넘기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떡과 생선은요. 여러분 떡과 생선하면 뭐가 떠올라요? 떡 생선? 오병이어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뒤에 있는 돌과 뱀은 사탄과 세상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대조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떡, 즉 예수님을 달라 해야 되고 우리는 돌을 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생선 예수를 달라고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뱀을 구하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우리는 오직 예수만을 구하라는 거예요. 왜 예수만 구해야 되는가? 왜 예수만 구해야 되는가? 여러분 예수님 안에 만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안에 만유가 있어요. 예수님 안에 우주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희와 조이가 지들 필요할 때만 저에게 애교를 떨어요. 용돈 달라고. 그러면 여러분 미련한 자녀는요. 그 한 번의 용돈에 꽂혀서 아빠에게 그 한 번만 애교를 떨 거예요. 근데 진짜 지혜로운 자녀는 어떻게 할까요? 그 한 번이 아니라 그냥 아빠를 가질 겁니다. 한 번만 노린 사람은 아빠의 지갑만 탐닉하겠지만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아빠를 소유하게 될 겁니다. 왜요? 아빠를 소유하게 되면 아빠의 안주머니에 들어있는 지갑 또한 자기의 소유가 되기 때문이죠. 여러분 왜 우리가 예수를 구해야 된다고요? 왜 만유가 아니라, 왜 복이 아니라, 왜 취업이 아니라 왜 예수를 구해야 된다고요? 예수 안에 취업이 있고 예수 안에 만유가 있고 예수 안에 여러분의 인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복을 구하지 마세요. 예수 구하세요. 예수의 지혜를 구하지 마세요. 지혜의 예수를 구하세요. 예수의 복을 구하지 마세요. 복 대신 예수를 구하시라고요. 예수의 능력을 구하지 마세요, 여러분. 능력의 예수를 구하세요. 예수 안에 모든 게 있기 때문에 예수를 잡는 사람이 세상을 잡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한번 넘겨주세요. 마태복음 7장 11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기서 색깔을 칠한 좋은 것이 뭘까요? 아까 9절과 10절에서 말했던 떡과 생선입니다.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희들 돈이라는 돌 구하지 말고 능력이라는 뱀 구하지 말고 떡과 생선을 구해라. 그 떡과 생선은 누구냐? 예수다. 그리고 예수는 누구냐? 바로 좋은 것이다. 좋은 것을 구하래요.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 아까 얘기했죠. 그레이스의 실체는 뭐라고 했죠? 은혜의 실체? 예수. 그리고 여기서 말씀하신 좋은 것의 실체는 누구라고 했죠? 예수.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선한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가 되겠습니까? 답이 나오지 않아요? 예수와 동행해야죠. 예수님의 선한 인도하심 받고 싶다며. 받고 싶은데 우리는 자꾸만 다른 것과 동행해요. 이 좋은 것의 실체 되시는 예수 놔두고 그레이스의 실체 되시는 예수 놔두고 우리는 자꾸 돌과 뱀을 구합니다. 그것과 동행해요. 그러니까 선한 인도하심을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한 주 여러분 무엇과 동행했습니까? 여러분의 욕심, 여러분의 두려움, 여러분의 정죄와 동행한 것 아니에요. 여러분이 동행한 것이 여러분과 동행하는 그 실체가 여러분의 인도하심을 결정해요. 여러분이 끊임없이 한 주간 분노 가운데 살았다. 분노와 동행했다. 여러분 지금 분노의 길로 인도함 받는 겁니다. 끊임없이 여러분 천국에 갖다 줘도 분노할 사람이에요. 근데 이 한 주간 감사와 동행했다? 그 사람 지옥에 갖다 줘도 감사할 사람입니다. 왜요? 그렇게 인도함 받는 거니까. 그 동행이 여러분의 인도함을 결정하는 거니까. 우리 창세기 6장 9절을 보게 되니까 노아를 이렇게 표현하죠.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뭐하였으며 동행하였으며. 여러분 노아 때 떠오르는 심판 뭐예요? 홍수 심판이잖아요. 다 죽어버리잖아요. 모든 사람이 다 죽는 길로 인도함 받는 건 아니에요. 근데 왜 노아만 그 심판의 길이 아니라 생명의 길로 인도함 받았습니까? 동행했대잖아요. 여러분 이 한 주간 무엇과 동행했습니까? 두려움? 여러분 두려움 위로받을 건가요? 아니요. 이건 두려움 회개할 겁니다. 왜 두려워하죠? 예수 못 믿으니까. 예수의 능력 못 믿으니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의 실체가 내 안에 있다면 세상 안 두렵습니다.
내일 당장 월급 안 들어도 안 두려워요. 취업 안 돼도 안 두려워요. 왜? 내 안에 예수가 있는데. 내가 아빠를 소유하고 있는데, 이러면 아빠의 지갑은 그냥 때 되면 받는 거예요. 아빠만 소유하고 있으면. 근데 여러분 안에 예수가 있다며. 예수님 붙잡고 있다며. 신앙 고백하고 있다며. 찬양하고 있다며. 근데 끊임없이 두려워해요. 어떻게 살지? 취업 안 되면 어떡하지? 죽겠네. 맨날 비교하고, 짜증내고, 원망하고, 분노하고, 정죄하고, 못 살겠다 하고. 왜 그래요? 예수와 동행하지 않고, 내 두려움과 동행하고, 내 분노와 동행하고, 내 낮은 자존감과 동행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무엇과 동행할 겁니까? 한 주간. 무엇과 동행할 겁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노아처럼 모두가 죽는 길로 인도받았던 그때 오직 노아만이 그 하나님과의 동행으로 생명의 길로 인도받은 것처럼 우리 모든 청년들이 정말 간절히 바라기는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그러면 아멘하고 목사님이 현실을 모르지. 우리 현실을 목사님이 뭘 알겠어. 그럼 저도요 현실의 짠맛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다른 영역이지만 저 역시도 여러분 못지않게 현실의 아픔을 겪고 있어요. 여러분 불안하죠. 미래 없잖아요. 미래 안 보이잖아요. 나 역시도 그래요. 대책 없잖아요. 나 역시도 그래요. 그때 기복은 있겠지만 예수가 우리 안에 있으면, 예수님을 소유하게 되면, 예수님과 동행하게 되면 그 동행하신 그 실체 되신 예수께서 우리의 떡과 생선이 되셔서, 좋은 것이 되셔서, 그레이스가 되셔서 우리를 그레이스한 삶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어떻게 해야 예수님과 이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가? 두 번째는요, 인도하심의 결과가 내 생각과 다르더라도 그 상황과 그 환경이 예수님의 최선임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도하심을 구해요. 하나님, 취업도 되게 해주시고요. 이직도 되게 해주시고요. 아니, 자격증도 이번에 패스하게 해주시고요. 시험도 통과하게 해주시고요. 결혼도 되게 해주시고요. 근데, 억울해질 때가 있습니다. 전혀 딴판의 결과가 나올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때 영적으로 되게 힘들어요. 왜요? 총 세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내가 뭔가 잘못해서 나를 벌하시는 것 같아요. 세 번째는,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이 세 가지 다 뭐죠? 하나님이 나를 실패한 현장으로, 나는 인도하심에 실패를 했다라는 그 자각에서 왔던 거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건 오해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실패가 있어요, 없어요? 실패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할 때 뭐라고 하셨죠? 보시기에 좋았더라. 또 우리를 향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러분, 좋았던 하나님이에요.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굿. 우리 인생에 배도 없습니다. 침대 베드 말고. 나쁜 배도 없어요. 왜 없어요?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우리가 소유하기보다는 우리가 붙잡고 있는 그 하나님은 굿, 좋은 분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의 잣대로 이 상황은 아닌데, 이 상황은 나쁜데, 월급이 줄었네, 취직가 안 된대, 배신당했네, 고난당했네, 배드 시츄에이션. 근데 여러분, 이거는 세상의 평가, 세상의 판단이지. 믿는 사람의 판단은 전제가 뭐예요? 좋으신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계. 그러면 내가 직면하는 모든 세상, 내가 직면하는 모든 환경, 내가 만나고 있는 지금 모든 환경은 여러분 실패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날마다 최선이에요. day by day 최선. 내일 뭔가 내가 상사에게 깨졌다. 그러나 하나님의 최선은 아니다? 아니요.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최선입니다. 목적이 있겠죠. 나를 깨트린 목적이 있겠죠. 깨트려야 더 잘 되기 때문에. 요새 보세요. 17살의 나이에 형들에게 팔려갑니다. 13년을 감옥에서 보내요. 여러분 같았으면 뭐라고 했겠어요? 인생 망했다. 근데 요새 뭐라고 하죠? 이 때가 있어서 내가 이렇게 됐구나. 이게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였구나. 인도하심이었구나. 잘 돼서만 그런 게 아니라 잘 되기 전부터 그런 마음의 고백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에스더를 보세요. 에스더. 여러분, 말이 좋아서 왕비지. 여러분, 미안한 얘기지만 성적 노리기로 팔려간 겁니다. 아수에로 왕의 첩으로 간 거잖아요. 여러분, 고국에서 포로로 끌려가서 그 한 나라의 왕의 그 잠자리를 대체해줘야 되는 그 슬픈 현실. 얼마나 삶이 서글펐겠습니까?
근데 나중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이때를 위함이 아닙니까? 그럼 이때를 위한 그 전의 모든 상황이 실패가 아니라 이때를 위해서 그 전부터 준비하신 상황이었구나. 하나님의 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최선이었구나. 그러니 요셉도 에스더도 우리가 지금 만나고 있는 모든 환경, 고난이랄지라도 억울함이 있다 할지라도 분노가 넘치는 상황이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실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찬양 가끔 부르잖아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나 혼자 맞는 것 같아, 않으신다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죠? 이 인도하심을 우리가 실패했다라는 생각을 이기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죠? 그리고 인도하심이 아주 최선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다라는 내 안의 확신을 위해서 필요한 게 뭐죠? 이 상황을 받아들여야 돼요. 이 아픔의 현장, 이 고난의 상황을 하나님의 최선으로서 믿음으로 수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예배하셨다라는 이때를 위함이었다라는 이 믿음으로 수용하고 그 믿음으로 받기를 결단해야 돼요. 왜 결단해야 되죠? 안 믿어지거든. 당장 예배 때 은혜 받았지만 나중에 가서 상사한테 깨지고 병들고 막 배신당하면 그런 고백이 나오겠어요? 잘 안 나오죠. 실패했구나. 또 이러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결단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결단해야 될 문제예요. 하나님, 어떤 상황이 와도 하나님의 최선임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내일 당장 상사에게 깨지더라도, 내년에 있을 시험에 실패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최선임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 결단이 유지된 상태에서 우리는 믿음의 해석으로 그 상황을 수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 이게 안 되죠?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상황이 감옥이 돼버리는 거예요. 분노로 막 들끓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할 수 있어? 하나님 안 살아계셔. 어떻게 나에게 이런 병을 줄 수 있고, 왜 내 앞길을 이렇게 막을 수 있냐고. 믿음의 결단이 없으면 그 순간 상황에 지배를 당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혼이 파괴되는 거예요. 그 상황에, 그 분위기에 억눌려서. 그러나 그 상황을, 아니야, 이건 하나님의 최선이야, 이건 하나님의 최선의 일하심이야, 반드시 이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거야, 이때를 위해서, 저 때를 위해서, 그 나중을 위해서 오늘 나를 내 성공의 재료로서 이 시간을 사용하고 계신 거야. 이 믿음으로 무조건 고백해버려야 돼요. 그 상황 돌입하게 되면. 어머니가 아플 때, 아니야, 하나님의 최선이야. 내가 아플 때, 아니야, 하나님의 최선이야. 그냥 고백해버려야 돼요, 믿음으로. 안 그러면 그 상황에 계속 끌려다닙니다. 취업 안 됐네. 망했다. 아니죠. 취업 안 됐어? 날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거야. 아멘. 할 수 있어. I can do it은 안 돼. 나는 안 돼. 그러나 he can do it. 그는 할 수 있어. 그렇게 전제를 깔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미국 타임즈가 선정한 20세기 100대 사상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누구냐면 엘리자베스 퀴플러 로스라는 한 여인입니다. 이 사람이 쓴 책이 인생 수업이라는 책인데, 이 책에 보게 되면 실제 한 여성의 교통사고 이야기가 나와요. 여성이 운전을 하고 가고 있어요. 근데 갑자기 앞차가 급 점거를 하게 돼요. 그래서 멈췄어요. 자기도 꽉 이제 급브레이크를 밟은 거죠. 근데 순간 뒤에 백미러를 보니까 대형 트럭이 와서 도저히 멈출 수 없는 거리에서 이제 몇 초 안 남기고 딱 보인 거예요. 순간, 이러다 죽겠구나. 근데 참 이 여인이 대단한 게, 그 순간에도 침착하게 생겨서 그 몇 초의 찰나 안에서 자기의 모습을 봤대요. 자기 모습을 봤는데 이 운전석을 움켜쥐고 완전 경직된 상태로, 왜냐면 이제 그쵸, 뒤에 저러고 있고 앞에는 그러고 있으니까 죽겠다 이러고 있는데, 아니다, 내가 힘을 빼야지라면서 그냥 확 놔버렸대요. 어깨가 내려가고 손이 내려가고 그냥 완전히 그냥 나이브한 상태로, 이렇게 아주 릴렉스한 상태로. 대단하죠. 하나님 은혜 주신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팍 받고 정신이 잃었고 딱 깼는데 앞차 사망, 뒷차 엄청난 부상. 자기는 멀쩡했대요. 나중에 사고 조사관이 나오면서 그렇게 그녀가 안 다쳤던 이유가 뭐냐면 순간적으로 긴장을 풀었기 때문에 안 다쳤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사고도 그냥 받아들여야 되겠구나. 그리고 릴렉스하게 몸에 힘을 빼고
내 운전대에 손을 빼고 그냥 그 상황을 받아들여야 되겠구나. 어쩔 수 없이 왔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도 받아들여야 되겠구나 라면서 릴렉스한 상태에서 그 상황을 맞닥뜨리니까 그 상황이 그녀를 하나도 안 다치게 만들었다는 거죠. 이 사고를 경험한 뒤에 이 그녀는 완전히 인생이 180도가 달라졌습니다. 인생의 태도가 바뀌고 인생의 관점이 바뀐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내가 원하지 않는 사고가 갑자기 들어온다 할지라도, 내가 원하지 않는 폭풍과 같은 일들이 내 인생에 순간 개입한다 할지라도 이거를 나 죽었다, 망했다, 내 인생 망했네 이게 아니라 그래, 믿음으로 받아들이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환경이니까 또 주신 거겠지. 릴렉스하게 내 몸에 힘주고 내 인생의 운전대를 붙잡고 요거 피해보려고, 저거 지나쳐 보려고, 그래서 어떻게든 간에 저 정상에서 올라가기 위해서 힘주면 그때서야 인간 망가지는구나. 운전대에서 내 손을 빼고 릴렉스한 것처럼 나 역시도 내 인생의 운전대를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나는 예수님을 내 운전석에, 나는 보조석에 앉아서 인생의 힘을 빼고 수동적이지만 예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직면하게 하신 그 상황을 완전히 100% 수용하자.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후로 타임지가 선정한 20세기 100대 사상가가 됐다는 거죠. 여러분, 이 사람을 그렇게 만든 차별화가 뭐라고요? 바로 믿음의 수용성. 여러분, 왜 우리가 아파요? 우리 아프잖아요. 되게 마음 아프잖아요. 늘 불안과 염려와 걱정과 한숨과 분노와 정죄와. 왜 아파요? 지금도 내가 내 인생의 운전대를 붙잡고 힘 잔뜩 들어가서 어깨 뽕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올라가서 내 인생 내가 책임져야 돼. 내 인생 내가 책임져야 된다고. 저 고난 이렇게 피하고 저 지옥 같은 힘든 삶을 이렇게 피해서 어떻게든 간에 치고 나가야 돼.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친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한계를 인정하십시오. 우리는 우리의 태도를 바꿀 수 있을 뿐이지 우리가 직면한 상황은 절대 못 바꿉니다. 그냥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걸 안 받아들이려고 하니까 잔뜩 긴장이 우리를 해친다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릴렉스하게 되면 그 상황이 오더라도 교통사고 나도 안 다치는 것처럼 우리는 그 상황이 내게 얻지 못해요. 어떻게 못합니다. 나에게 타격감 전혀 못 줘요. 근데 우리가 그것들을 안 받으려고 하니까 자꾸 분열을 오고 갈등을 오면서 왜 내 인생이 이러냐고 하면서 다친다라는 거죠. 이런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아멘. 그 선한 목자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인도함 받기 위해서 두 가지를 살펴봤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과 동행해야 된다. 여러분 한 주간 제발 여러분 제가 부탁드리건데 제발 다른 거 동행하지 마세요. 두려움 내려놓으세요. 긴장 내려놓으세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운전대 붙잡으셔야 됩니다. 두 번째, 내 생각과 달라도 그 환경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때를 위함일 거야. 저때를 위함일 거야. 반드시 하나님 계획이 있을 거야. 라며 그 환경을 믿음과 감사로 수용하는 인생이 안 다치는 인생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한 주간에도 그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 따라서 선한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